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8번째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 1항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2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항.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이시죠? 네, 앞에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자기 안에 또는 자기로부터 가지고 계시어 홀로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수요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인출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는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오시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다음에 그의 목전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또 피조물에 의존함이 없어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도모와 그의 모든 행사와 그의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서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마땅히 드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2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항은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적이시다 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자신 안에 그리고 그분 스스로 소유하고 계신 어떤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으로 이 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원래 하나님께 있던 것이 우리 가운데 옮겨온 거예요. 그 일부가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 스스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지원 시스템, 뭐 음식이나 산소나 물이나 그리고 인간적인 교제나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명이 원래 우리 안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수돗물이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이 돼야만 우리가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물의 근원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생명이 계속 넘쳐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근원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취해서 그 생명력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다른 것에 어떤 피조물에나 다른 사람에나 의존해야 돼요. 산소나 물이나 뭐 이런 또 인간적인 교제까지도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인간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제를 위해서도 다른 존재에게 기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제를 위해서도 기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미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그 안에서 만족스럽게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에 의존해서 교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의 차이가. 그리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 안에 모든 생명을 가지셨고요.
하나님 없이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혹은 인간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홀로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에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또한 뭘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가지고 계셔. 영광.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은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외재적인 것이고 부과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원래 존엄한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는 존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인간성을 높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에 불과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생기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면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 버리면 하나도 존엄할 게 없어요.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치와 중요성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써.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존엄성은 자신의 존재의 순전한 본성에 의해서 자기 안에 스스로 존재하며 이러한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는 영광스러울 것도 없고 어떤 우리 안에 스스로 생명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의 것이고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닮은 성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은 아니고 또 그런 것들 반영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하고 함께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 독특하게 하나님만 그 영광이 있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반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과 원천일 뿐만 아니라 선의 근원과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스스로 생명을 가지셨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셨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가지셨다. 하나님만이 선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선의 근원과 원천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또는 존재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선의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본질이가 하나님의 존재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충처럼 어떤 존재론적 지위나 독립적인 존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악은 선의 결핍이고 박탈이고 혹은 부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 선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선이 없는 것이 악인 거야.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서 보통 이게 조로아스트교나 다른 종교에서 선과 악의 대결 이렇게 하잖아요. 선적인 존재와 악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대결하는 것 같아. 마치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악이라고 하는 사단이 대결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본질은 두 존재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선의 부재일 뿐이야. 악은 선의 결핍이고 선의 타락이고 선의 부정이라는 거예요. 선의 박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도 왜 사탄이 됐습니까?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함으로써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부리시는 종들인 천사들에게서 선이 박탈됨으로 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선의 결핍이고 박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어떤 신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선이 결핍된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선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악한 곳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인 거야. 하나님의 선이 거두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거두어진 것.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거두어진 것.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선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바로 선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스스로 선한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선을 부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선은 항상 어떤 결핍 혹은 부정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닮은 것이 이런 것들이 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도 조금 부여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은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100% 선을 추구하진 또 않아.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선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도 알아. 그게 선이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게 좋다는 것도 알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선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함이 있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늘 우리의 선은 결핍과 또는 부정과 그렇게 결합이 돼 있어. 아까 사춘기 애들 같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본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을 갖고 계시며 생명, 가치 그리고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하나님만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에 기대어 있다. 생명도 선함도 영광도 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하심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본질적인 복이 첨가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아는 찬송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취 그리고 경의의 상태인 복. 복을 지금 정의할 때 기쁨과 성취와 경의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 그것도 어떤 뭔가가 막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서 일어나는 큰 기쁨, 충만함 이런 것들이 복인데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수여하는 거. 하나님은 원래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구하고 복된 상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 그때는 그 하나님의 볼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영원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오염되고 타락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것을 복을 받는다고 해도 영구적인 복을 받지 못해. 잠깐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됨,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구적인 복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다 깨져버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게 그의 일생을 청결한 마음 상태로 계속 살았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후에도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부와의 그런 복된 상태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계속 청결한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복을 계속 끊임없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성육신하며 살면서도. 그래서 그렇다면 그는 지상에서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말미암는 그런 복된 상태를 누려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론이 참이라면 십자가의 충격은 더욱 끔찍한 것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그런 복된 교제 상태가 끊겨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달린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그 복된 상태가 끊겼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어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라고 한 게 이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그런 복된 연결 상태에서 끊겨야 되는 이런 끔찍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더 큰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단절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런 정결함을 감싸서 쌓아버려서 막아버려서 어둠이 그에게 임했고 영적인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순결한 복된 상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도 괴로움을 표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복되셨고 우리는 그 복되심에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동일한 복된 상태를 누리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만이 자신 안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완전히 충분하시되 절대적인 의미에서 충분하시다 그랬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신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하나도 필요치 않아.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헌신과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단 1도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 얻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하나님은 어떤 것도 더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거든요. 충분하신 분입니다. 충분한 영광과 충분한 복과 충분한 사랑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어떤 창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것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이 자기를 경배하게 해서 이렇게 뭐 으쓱으쓱해지고 뭔가 좀 찬사를 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피조물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만든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자로서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충분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피조물을 만들었냐? 피조물을 통하여서 뭔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나누어줘서 그 영광을 반영하도록 그 영광을 그 피조물들이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피조물을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나누어주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함께 퍼뜨려서 나누어서 더 확장시켜서 온 우주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피조물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이야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증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증언하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나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광에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았는데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리고 계속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주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했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다 뿡뿡이 사탕이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죠. 뿡뿡이 사탕.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기저귀 낄 때 배변 훈련할 때 뿡뿡이 변기가 있어요. 그 훈련을 시키느라고 뿡뿡이 변기에 가서 배변을 하고 오면 우리가 그 뿡뿡이 사탕이라고 이게 비타민 캔디가 있어요. 그거를 테이프로 해가지고 몰래 뒤에 딱 붙여놨다가 이제 잘 딱 배변하고 오면은 그거를 띄워가지고 뿡뿡이가 잘했다고 사탕 줬네 하면서 이렇게 주면 그거 맛있다고 막 먹었거든요. 근데 애들 입맛에는 그게 되게 맛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한때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거니까 달지도 않고 진짜 맛도 하나도 맛도 없어.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맛있었나 봐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딸이 아빠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막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내 뿡뿡이 사탕 안 준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빠는 뿡뿡이 사탕 하나도 맛없어. 안 줘도 돼. 근데 이상하다고. 딸은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뿡뿡이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그게 맛없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맛있죠. 어른 입장에서는 맛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가끔 이 딸이 뿡뿡이 사탕을 저한테 선물로 주면 고맙다고 막 하고 받아요. 사실은 별로 맛은 없는데. 근데 왜 그거를 고맙다고 받습니까? 그냥 딸이 주는 그 행위가 너무 마음이 기특하니까 예쁘니까 그래서 받는 거지. 사실 그 뿡뿡이 사탕이 맛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순종과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뿡뿡이 사탕이에요. 하나도 득될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것을. 왜? 그냥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기쁘니까. 우리가 예쁘니까 받으시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쌓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뭘 해봐야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아무것도 받으실 것이 없어요. 어떤 창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영광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안 받겠다가 아니라 더해질 게 없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 앞에 단 1도 영광이 플러스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것을 돌려드릴 뿐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감사의 표현을 할 뿐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실 뿐이에요. 자, 하나님은 다만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 곁에서, 피조물에 대하여, 피조물 위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만 피조물은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반영하고 반상하고 그 영광, 평상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시다. 하나님 홀로 순수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샘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시다. 그렇죠? 자,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이 땅에 난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왜? 목적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를 만드신 이를 위하여서 사는 존재라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의 존재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산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도 영광되지가 않아요.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목적대로 쓰임이 받을 때가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옥새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게 왕의 명령을 찍어서 그 명령을 발휘하는데 옥새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 옥새가 영광이 나고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옥새로 호두 까고 있으면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가 된 거지가 옥새로 뭘 할 줄 몰라가지고 옥새로 호두 까먹었잖아요. 그 호두 까먹을 때는 옥새가 아무런 영광이 빛이 나지 않아요. 그 자기의 만들어진 그 용도에 따라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용도에 따라서 옥새가 그 왕의 명령을 하는 그 문서에 찍히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 옥새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가 쓰임새대로 쓰일 때 가장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목적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빛나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행복은 이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게 아니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고. 우리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닙니까? 굳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라고 합니까? 우리 위해서도 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존재한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자연, 별들의 운행, 우주의 어떤 경제가 아니네, 경계, 기타 등등 모든 것들. 하나님은 외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순간순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자연과 별들과 우주의 경계와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기에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니까요. 근데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거기 무슨 논쟁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래도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하든지.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하면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죄를 범함으로써 그 고백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는 절대적이라 말씀을 하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을 또 저버려요. 다 지키질 못해요. 또 한편으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주권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호의는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부어지는 호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또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다 주셔요. 그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자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부어져요. 그러죠. 태초부터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다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마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몇몇을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비가 꼭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로마서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협력을 자꾸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내가 막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받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손을 내밀어야 부어진다 해서 이렇게 신인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 은혜조차도 특별한 자비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는 사랑하셨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또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행할 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자격이 없어.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자비를 베푸신 것뿐이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아무런 다른 사람보다 아무런 게 나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진짜 이거는 은혜일 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가족이 극동방송 거기 방송 출연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아니 원래 이제 극동방송 사랑의 뜻한 그 라이브 방송은 광주 지역 내에 있는 뭐 찬양 사역자들이나 음악 전공자들이 나와서 그냥 라이브로 한 시간을 꾸미는 그런 코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음악가도 아니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거기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 아마추어들도 출연해도 되느냐? 되게 마음 가운데 참 약간 부담감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아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방송에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거든요.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자비도 그냥 은혜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눈에는 만물이 드러나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어하고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요, 이미 모든 지식도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한한 지식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것이 아직 우리 혀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말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다 알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 하나하나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실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들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가능성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계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악마적인 계획을 꾸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오로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마치 악마적인 계획을 세운 것처럼 왜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그 가운데 떡하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꼬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전혀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셔요. 그 계획의 목적은 오로지 선한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세우신 것을 인간이 그것들을 잘못되게 사용했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주권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즉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나름의 이유로 인해서 악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계획 안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예 악이 결부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사탄이 들어와서 그냥 망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주권적으로 컨설팅 하셨다, 설계하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악의 존재가 하나님 나름의 이유에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악이 아예 없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될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가 부패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한 목적으로 선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거나 우리의 타락이 실제보다 덜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핑계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타락하게 빌미를 제공하셨으니까 50대 50 뭐 이렇게 하나님 50 나 50 뭐 실패에 대한 뭐 그 50대 5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그리고 그의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도 가장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악이 없고 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행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에서 가장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나님에게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기 기뻐하는 무슨 예배나 봉사든지 어떤 순종이든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치고 있잖아요. 아까 모든 생명도 비치고 있고요, 영광도 비치고 있고, 가치도 비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할 본래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본래적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온 세상의 근본적인 죄를 소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경각에 달렸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는다고. 뭔가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를 찾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근본적인 죄라는 말이에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명예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명예를 돌리는 것은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특권이지만 또한 의무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예배하는 것은.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굉장한 큰 특권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요구에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비를 받을 때는 언제나 은혜 때문이지 정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왜 이제 정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마땅한 것을 돌리는 것, 마땅한 것을 돌리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고, 어떤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마땅한 것을 돌리는 것이 정의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자비를 받는 것은요, 마땅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정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정의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는 게 정의고, 마땅한 것을 돌리는 게 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자에게 부어지는 자비,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네요. PPT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있는 줄 알고 때렸더니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를 이제 뭐 두 가지로 보통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공유하는, 불완전하지만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뭐 사랑이랑 선함이라든지 뭐 이런 영광을 나타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일부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여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것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완전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반면에 비공유적인 속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지고 계시는 거. 완전성, 불변성, 뭐 편재성, 전능하심, 전지하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는 없는 신적인 본질에서만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룩하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3항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적인 특성이 뭐냐, 바로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거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